네, 밀폰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이 있었죠. 한일전 보셨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예요. 올리면서 며칠 전에 우리 이거 같이 팬들이랑 같이 응원하자. 나 팬들과 여러분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이제 같이 봅시다라고 했는데 회사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보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이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고 제가 따로 응원은 할 텐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러면서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전 세계 팬이 있어서 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응원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이 좀 더 많이 자꾸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이 삶의 곳곳에서 자꾸 드러나는, 그렇게 우러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마음껏 찬양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나갈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손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손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림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삶을 속에서 찬양이 제사드리네.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내와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엎드려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오나옵건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식된 본분과 도리를 지키며 아버지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품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재단 되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사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려고 했던 우리 명절이라서 못했던 재정 보고를 오늘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안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죠. 우리 작년부 교리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우리 뒤쪽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현진 사모님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 항암 3차 들어가셨는데 그 전에 CT 찍었었거든요. 2차 펫 CT 찍었었는데 많이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서 경과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셔서 일단 3차 또 하셔서 이번 주일에 못 오셨는데 오늘 좀 이번 주 힘드셔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선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고 계신 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가상의 어떤 그 대화의 상대를 설정한 후 그가 물어볼 만한 질문을 자신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앞의 내용,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또는 의문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갈 것입니다. 우리 앞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마지막 내용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첫 구절이 이렇죠.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한 명은 선택하시고 미워했다는 얘기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한 명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택하지 않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의하면 보여주시죠.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리를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될 때 헷갈리게 하지 않고 딱 잘라서 분명하게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반응은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여부를 선택하셨다면 이게 공정한 것 아닙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다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내가 믿어야지 아멘 하는 마음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아니야?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과 무관하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지를 결정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공정한 것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이렇게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19절에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허물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뜻 거스리냐? 다 하나님 뜻이면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불신자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신실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만약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천국 가면 내가 어떤 좀 더 좋은 상급을 받을까 아닐까의 문제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다 하면서 고의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선택은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버리실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내가 말씀을 다 따라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내가 이런저런 악을 행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는 이런 식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만한 그 확실한 옛날의 경험, 그리고 어떤 헌신, 내가 했던 것, 그런 거 붙잡고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말하는 이 교리를 굉장히 부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도덕한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왜 부도덕한 교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라는 주장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교리는 바울이 처음부터 쓴 게 아니야. 이건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필사되다가 누군가에게 넣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는 들이고 있지만 불편한 부분은 이렇게 그냥 마음에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바울이 스스로 지금 끄집어 꺼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문들을 그냥 덮어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있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좀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면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이 둘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엮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우리 모두 다 원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문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이 본문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주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좀 잘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야라는 것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약 성경의 한 본문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누구인지 내가 좀 알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성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성품을 알려준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반영하는 일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인간이 마음에 뭘 간절히 바라거나 또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공정하고 불공정한가를 따지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봤을 때 그 옳다, 그러다,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결정하죠. 나쁘다, 옳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하려면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분이 의롭게 공정하게 했다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면 저렇게 못해. 그런 말 안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사람다움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답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옳은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9장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원함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원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름질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 얘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말고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공식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원리를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긍휼을 잊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마음에. 한번 볼까요? 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를 구약으로 데려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바로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그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한 14장까지 한 이 10장, 11장에 걸쳐서 보면요,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한 2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질 때까지, 이 모두 내려질 때까지 바로는 마음을 번복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의 책임이 바로에 있다 우리 생각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서 이 지금 바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그 일에 내가 지금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가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네,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편함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완악함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일의 둔감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만드신다, 놓아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악을 조장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가 그런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지금 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내 나라에 지금 이 악영향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제스처를 탁 취하지만 그 재앙이, 그 불리한 것이, 내게 불편한 것이 딱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죠.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둔감함이죠. 중요한 것은 이 완악함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나중에 바로가 그렇게 될 걸 알고 미리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런 것을 미리 짐작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시는 자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믿지 않을 것을,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했고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지금 위험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사람의 논리를 덧붙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일에 긍휼함을 얻고 누군가는 그것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게 부당하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행위를 고려해서 그런 선택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과 선택은 내가 믿은 결과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을 것을 알고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믿은 결과예요. 그죠?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성이 사라집니까? 생각을 멈춥니까? 혹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다면 이거는 무지하게 만드는 거고요, 맹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죠.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일을 신자들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딱 부딪히는 지점에서 반드시 올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생각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 위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과 감정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딪힌 많은 경우에 말 몇 마디로, 기도 몇 분으로, 말씀을 30분 읽었다고 내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딪힌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말씀은 말씀이고, 나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야,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야, 이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기도해야 하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다른 생각과 다른 말씀과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상황 위에 다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고 뭘 고뇌해야 하는 줄 아세요?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과 감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이 나와 다르기 시작할 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신앙생활은 시작하면 이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타락하고 뭐가 무능합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오롯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이때로부터,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왔으면요, 어떤 것도 이것을 취소시키지 못하고 없는 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의 본성에 좌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좌절과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신자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다 나아지고, 내가 보다 괜찮아지고, 그렇죠? 내가 더 탁월해지고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철저하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손과 발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취소될 수 없고요. 심지어 나의 어떤 악함도, 나의 완고함도 여기서 나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과 함께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산다는 것에 저의 고민이 있고 실제로 저의 절망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자가 기쁨과 소망이 너무 다 세속적인데요,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속과 하나님의 것을 공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존한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라는 인식, 이게 두 개 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일로 옮겨가야 하거든요. 이미 옮겨갔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개 다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런 것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것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기껏해야,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기껏해야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 누리는 것, 내 하는 일이 얼마나 술술술 풀리는 것, 내 고민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구하는 은혜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것을 벗어나서 하늘의 삶을 향해 가는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봐 주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다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내게 허락한 것인 줄 알고, 그런 것 말고 나의 소망이 나의 생각의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을 여기로 두셔서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주권의 은혜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19절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에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면요, 이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를 붙드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 때때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라는 건 원래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딱 분리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너가 사람이잖아. 누군 너와 피조물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1장을 말씀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전 있을 그릇으로 만들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선한 분인 줄 안다면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진노를 보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완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기 이전에 이미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아담 이후로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일부는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 얼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완악한 상태로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즉시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완악한 상태로 놔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얼마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살짝 딜레이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걸 다 하나님 컨트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거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드러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놓아두면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힘이 있으면 뭘 할까요?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힘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합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죄 짓는 것을 어디 배우는 학원이 있는 것, 학원 다닌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디에 놓아도요, 거기서 뭘 찾습니까? 지금 내가 유익하게 될 것을 기가 막히게 찾고요, 그것을 하죠. 하나님의 다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의 최종적인 결과를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나중에 그들을 영벌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23절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네,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매주 의문을 가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철저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이 은혜의 길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과 얼마나 반대 끝에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아는 길로 우리는 점점 달려가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자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볼까요?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의 결과로 내게 어떤 유익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아지면 우리 제일 분노해요. 여러분, 너무 적나라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어김없이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 인생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자기 주권이 강하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뭐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의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뭘 받았다고요? 긍휼하심을 받았고,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딱 큰 목표로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온갖 일이 다 있으시죠. 내일부터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온갖 일을 다 고민하시지만 여러분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그 영광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이를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삶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할까요? 한 번씩 제가 이 찬양이 제가 아는 찬양 중에 가장 신학적인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하니 놀라운 진리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 하나님의 이루신 이 일에 두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살아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통 우리의 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라운 주권으로 임하실 줄 알고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면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며 절망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들을 부정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하나님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것을 아무리 고민하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소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것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힘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불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것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때때로는 우리의 불편함이 올라오고 우리가 받아들이져짐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허무한 것에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나님 내 상태가 좀 더 낫고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아니고 주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견고하고 주님 안정적이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 가운데 있는 그 평안과 너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하나님 더 주인 되시고 더 주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들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우리 재정보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이 나눠 주실까요? 우리 가운 우리 지체들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밖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